저는 뭐 이 작품에 대해서 사실 그 추상미 감독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이 이걸 볼까봐 조금 걱정된다라는 우려의 시선으로 보는 건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교회에서 마치 이 작품이 굉장히 막 배격해야 되는 어떤 그런 작품으로 굳이 인식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이것이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하나의 구성원으로서 또 기독교인으로서 그렇죠. 생각할 거리를 주고 성찰할 거리가 그렇죠. 굉장히 고민하게 많죠. 만드는 부분에서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작품이라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저는 단 이제 이 작품이 너무 보면은 이 기독교가 여기서 묘사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말하려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저 예수 믿으니까 그것도 열받는구나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기독교를 나쁘게 묘사하거나 기독교도들을 굉장히 짐승 같은 모습으로 감독이 묘사하든 말든 건 그의 표현의 자유이기 때문에 그건 말하고 싶지는 않은데 과연 이 묘사되어 있는 모습들이 편향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된 게 시나리오를 쓰는 분의 입장에서 그렇죠. 왜냐하면 감독님 입장에서 보면은 거기 여자 캐릭터가 나오는데 그녀 거기 두 번째 간 사람의 그녀도 그럼 돈을 벌러 간 거거든요. 어떤 이유든지 잘 설명은 안 돼요. 근데 갑자기 그녀가 다른 소녀와 이제 파트너가 돼서 상대방이 죽어야 내가 사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네가 살아라 하고 포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기 과거의 사연을 얘기하는데 내가 과거에 목사의 딸로 태어나서 내 생부인데 그 목사가 나를 성폭행을 했고 내 엄마, 그러니까 목사가 자기 부인도 죽이려고 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목사의 아버지를 칼로 찔러 죽였다 하는 이 극단적인 상황. 이런 것이 실제로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런 가능성이 없다라는 건. 그리고 그게 논리적으로 성립이 안 되는 게 어쨌든 그녀가 여기 두 번째 왔으면 그 돈이 필요한 어마어마한 이유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그 돈을 벌려면 내가 살아남아야 되는데 그냥 이 둘의 대결에서 다 포기하고 놓는 입장이 된다는 게 저는 개인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납득이 되지 않았고 근데 거기에 그녀의 사연으로 나오는 것이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어떤 이 어마어마한 정말 듣기 낯뜨거운 어떤 그런 사연을 갖고 있다? 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좀 네. 생각하기에 좀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또 다른 캐릭터 중에 또 계속 상황만 되면 다른 사람들은 다 죽어도 되니까 나만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기독교도가 있어요. 네. 목사는 아니었던 것 네. 같고요. 그런데 그것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본능적으로 내가 두려워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저를 살려주세요 하나님하고 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인간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으나 저들의 삶은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이니까 다 죽어도 되고요. 저만 좀 관리를 해주시고요. 저만 살게 해주세요 라는 취지로 느껴지는 어떤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좀 논리적으로 잘 좀 설득이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건 네. 제가 보기에는 이 각본을 쓰고 감독을 한 황동혁 감독이 무언가 기독교에 대한 굉장히 부정적인 태도가 있거나 네. 아니면은 어떤 트라우마가 있거나 이런 것이라고밖에 제가 그분을 저는 개인적으로 모르기 때문에 단정할 수밖에 없었고요. 저는 그래서 문제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냥 지적하고 싶은 거지 그건 그가 창작의 자유가 있는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겠죠. 목사님 좀 더 불편하시지 않았을까? 분명 영화 보면서 반성적 태도를 갖는 것도 이건 너무 상식이니까 이걸 막 방어적으로 그렇지 않다라고만 얘기하는 것보다는 얘기한 대로 언론 지상에 나왔던 그루밍을 했던 성적으로 그럼요. 그런 목회자도 있고 돈의 문제에 열중된 성직자들도 있었으니까 없다고 얘기하는 거는 너무 더 이상 얘기할 필요가 그렇죠. 없는 문제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를 보면서 반성적 성찰을 하는 건 필요하지만 또 빼놓지 않으셔야 되는 건 이 영화를 봤던 콘텐츠를 보셨던 분들에 대해서 목사님들이 3종 세트잖아요. 안 좋은 세계로만 모아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가서 좀 편향된 것 같다라는 세 번째는 마지막? 네, 마지막에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라고 전도하는 교육을 길거리 이제 노방정. 얘기하면 이런 거죠. 파렴치한 목회자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자기의 소명의 길을 끝까지 가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제가 아는 분도 한 분 선교사님이 이 어려운 때에 다시 코로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교지로 다시 돌아가시는 주변 사람 다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돌아가시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그곳에. 그리고 얘기한 대로 기도라는 게 나만 잘 되게 한다는 기도만 있지 않고 우리가 아는 기도는 중보기도도 있단 말이에요.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위해서도 그렇죠. 중보기도 하는 것도 있고 맨 마지막 장면에 예수천당 불신지옥도 있지만 이 땅이 지옥처럼 여겨지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땅이 좀 더 나은 곳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보이지 않는 씨를 뿌리면서 이 땅을 개간하려고 하는 많은 분들도 있거든요. 크리스찬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다 빼놓은 상태에서 종교적 영역에서 다 이 모든 사례를 다 기독교로만 한 거는 분명히 편향됐던 시각이 있다는 얘기들. 그래서 뭔가 부정적 어떤 인식이 분명히 이 안에 코드가 있지 않을까라는 것들은 전 충분히
짚고 넘어갈 필요는 있다고 봐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뭐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인 암시들은 너무 많잖아요. 요즘 미디어에, 영화나 드라마에 너무 많은데 왜 선한 행위는 알려지지 않을까? 기독교가 행하는 많은 수많은 가리워진 선한 행위들이 세상에 드러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세상 언론이 주목하지도 않고 그것이 세상의 어떤 방식이든 드러나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자본주의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이런 세계에서 일어나는 이 시대에 일어나는 많은 징후들에 대해서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기독교가 이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주목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작품으로 다시 돌아가면 제일 그게 오게티처럼 마음에 안 드는 너무 인공적이잖아요 이 캐릭터들이. 그렇죠. 너무 극단적이지 사실 너무 그 설정이 너무 많고. 저는 믿는 사람들이 그 황동혁 감독의 지적을 성찰의 계기로 받아들이면 된다고 네, 네.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배금주의가 저희 신앙에 많이 흘러 들어와 있거든요. 네. 성공을 부르짖는 그 메시지들 강단 위에서 교회가 이런 세상에서의 부를 누리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우리가 가르치고 그렇게 지금 주장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금전적인 어떤 성공이 바로 축복이다 이꼴 이렇게 말하는 식의 어떤 메시지 전달의 어떤 그 태도들 목회자들의 저는 이런 거 진짜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메시지를 들은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살 적에 네. 내 아파트가 올랐으면 좋겠다. 아, 오르니까 정말 감사해요, 주님. 이런 태도 갖는 거거든요. 과연 이런 분들이 황동혁 감독 같은 분이 이런 드라마를 만들어서 그 돈을 그렇게 갈구하는 사람들의 어떤 태도, 심지어 그런 태도가 기독교 안에도 있다고 하면 그걸 뭐라고 할까요? 배격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것이 그릇됐다고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라 하지 말고 좀 돌아보자 그 얘기인 거죠. 이것 때문에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성찰 플러스 이게 참 동전의 양면 같은 어려움인데요. 기독교는 전도와 선교라는 그렇죠. 그 과제를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선한 부담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이미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성찰의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앞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믿고자 또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부담이 되긴 할 것 그렇죠. 같아요. 얼마나 큰 영향력이에요. 장벽이 많이 되어지고 그래서 아까 제가 언급해야 되고 영향력이 어떤 너무 면에서는 앞으로 저희의 숙제들인데 뭐 이 얘기는 그렇기 때문에 추 감독님하고 이 감독님하고 저희가 종종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에 대한 자꾸 방어적인 태도뿐만이 아닌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컨텐츠들을 우리가 만들어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이러니까 아니야 이게 뭐 꼭 반작용이 아닌 우리 안에서의 선한 이야기와 아름다운 이야기 그 다음에 빗댄 이야기들에 대한 것들을 네. 정말 예술적으로도 잘 만들 컨텐츠에 맞습니다. 대한 과제들을 지혜를 모으고 또 한편으로 그런 재정적인 그런 달란트가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이쪽에 좀 투자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좀 이 생태계가 기독교적인 생태계가 좀 많은 재능이 있는 작가들이 사실 이 오징어 게임도 뭐 저희가 잘 알다시피 거의 10년 이상 영화화될 수 없었던 작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라는 한 200억 정도 들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정도 자본이 되어지니까 마음껏 무대가 펼쳐진 것처럼 사실 좋은 의도로 네. 이 크리스찬 컨텐츠를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다면 좀 믿고 좀 중장기적으로 이 기독교적인 생태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네. 그림들을 저희가 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네. 이게 굉장히 큰 숙제인 게 지금의 40대 이상의 분들은 그래도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에서 기독교에 대한 좋은 경험들도 있으시거든요. 근데 지금 10대, 20대들은 교회에 대한 좋은 경험이 별로 없어요. 맞는 말씀이죠. 앞으로가 그러니까 네. 문제인 거죠. 오징어 게임 때문에 더 많은 영향력이 앞으로 진짜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당이 안 이런 됩니다. 류의 콘텐츠들이 영화에서 보면 악인들 그릴 때 애매하게 안 그리고 덩치 큰 어정쩡한 악인들이면 공격하기 딱 좋고 쾌감을 느끼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가 뭔가 비대해져 있는 느낌인데 허점이 많아 보이는 샌드백이 거죠. 됐어 샌드백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냥 이게- 동그라니 기독교로 이런 캐릭터로 갖다 놓는다고 해서 말을 못해. 이런 사건들이 자꾸 터지니까. 너무 엉성한데도 네. 앞으로 저희가 이 부분들을 정말 크리스찬 창작자들 또 정말 선교를 생각한다라면
교회와 기독교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한다라면 네. 이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중장기적인 우리가 맞습니다. 지혜도 모아야 되고 재정적인 것도 좀 이제 필요할 것 같아요. 자꾸 창작자들에게 헌신만 요구하지 않고 네.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 부분들을 크리스찬 기업가들 또 이 뜻이 있으시다라면 저희 서울국제 사랑영화제 찾아오셔도 좋고 네, 이런 크리스찬 창작자들을 네. 네네. 에게 한번 좀 기회를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희의 과제죠. 제가 볼 크리스찬.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그 말씀 해주신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맞아요. 저는 그 말씀은 이제 어떤 그 창작자들, 그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내에서 창작하라는 사람들을 위한 메시지신 것 같고, 그냥 기독교 인구 전체가 이런 영화를 볼 때 물론 마음속으로는 억울한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개개인의 삶으로 좀 그리스도를 닮은 어떤 생활의 모습으로 타인들에게 그렇지 않다라는 걸 입증해 보이는 것이 저는 올바른 네. 것 같고요. 그냥 왜 억울한데 욕을 하니? 라고 또 거기에도 대고 손가락질하고 욕할 기분만 필요 없을 것 나빠지고 같아요. 그러면은. 그럴 필요 없고 네, 그냥 좀 맞습니다. 삶으로 실천해내고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비방을 받을 때 계속 성경에서 강조하는 건 뭐냐면 선한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포기할 수 있으니까. 선한 일을 포기하지 쉽게 말라. 되니까. 때가 이르면 네. 거두니까 선한 씨앗을 계속 뿌리라는 거 저희가 해야 될 네. 책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야기해 볼 것이 그래서 이 자본주의의 희망은 있는가. 아까도 이 일람의 캐릭터에 대해서 분들이 굉장히 잘 쓰여졌다. 깐부라는 말이 등장을 하잖아요. 기훈의 깐부다.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라는 이 대사가 그 장면에서 구슬치기 하는 장면에서 너무 감동적으로 그래서 기훈한테 저 구슬을 다 주시는 거야? 저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하는 인물이야? 이랬다가 완전 뒤통수를 한번 땡 맞고선 나중에 이 대사가 너무 오싹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깐부끼리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 여기서 이 게임을 주도하는 자본가들이 하는 말, 이 사람들은 마치 피규어처럼 혹은 자기가 두는 체스의 말처럼 이 가난한 자들을 다루고 있는 이 힘센 자들, 이 시대의 자본가들의 모습들이 굉장히 오싹하게 나오잖아요. 뭐 이상한 동물 가면을 쓰고 그분들을 다 외국인들로 또 설정을 해가지고 연기도 되게 어색하신 외국인들이 아니 그게 저 트럼프에게서 영향을 받았다고 그럴 감독이 수도 얘기를 있겠네. 하더라고요. 그 인물들이? 저는 그리고 이 일람이라는 캐릭터가 중간에 보여줬던 그 희생적인 모습 그거 그대로만 끝났으면 그게 그리스도죠. 그렇잖아요. 내 것을 다 심지어 내 목숨을 그렇죠. 타인을 위해서 내어주는 게 결국 그 십자가의 대속의 네. 역사 아니겠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쉽게 말하면 그 반전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은 적 그리스도죠. 악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적 그리스도죠, 진짜.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심심해서 사람 죽이는 게임을 한다는 것보다 더 큰 악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에게 희망을 주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고 네. 근데 인간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데 다 인간들이 여기 다 어우러져서 70억 인구가 살아가는데 우리가 사람에게 희망을 안 주면 어떻게 살아가죠? 인간이 아무리 한심하고 구제받기 어려운 네. 존재지만 그 희미한 그 빛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그래도 기대하고 살아가는데 그게 없으면 그 일람의 주장처럼 사람에게 기대 안 하면 어떻게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죠, 이 세상. 저는 그래서 이 영화가 굉장히 좀 디스토피아적인 정말 이 하나님을 향한 어떤 믿음이 없이 살아가는 인간들이 얼마나 어두운 어떤 그 암흑 속에서 살아가는가를 잘 보여주는 작품이어서 저는 굉장히 큰 깨우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비극적인가 굉장히 좀 섬뜩하게 네네. 이 드라마를 결국 좀 봤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양쪽 진영 다 엄청난 죄 가운데 놓여 있고 이 가난한 자들도 자기가 궁지에 몰리는 상황에서는 그 선한 기운마저도 남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또 이 자본가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갖고 노는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야라는 그 깐부의 말처럼 이 사람들의 목숨을 개미 목숨처럼 취급하는, 장기 말처럼 취급하는 이 두 진영의 모든 죄를 공평하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근데 참 마지막 장면에서 저는 목사님 네. 이게 뭐지? 왜 이렇게 설정했지라고 되게 의아했던 게 마지막에서는 기훈이 게임에서 이겨요. 12시 종을 칠 때까지 저 창밖으로 보이는 노숙자를 누군가가 네. 구제해서 데리고 와서 저 사람이 살아나면 네가 이기는 거고 그랬는데 그 12시가 바로 성탄절을 알리는 종소리란 말이죠. 또 저는 거기서 어쩌면 이 감독은 기독교를 어떤 구원의 마지막 연명으로 보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또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너무 기대가 있으면 그 대상에 대해서 기대가 있고 이 사회의 기독교가 그런 책임을 해내지 않을 때 쏟아지는 비판과 더 증오가 커지는 것. 뭐 그런 상태인가라는 생각도 했고. 그거는 기독교와 연관짓기보다는 감독님이 마지막 어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을 향한 기대. 네, 그냥 선을 기대. 향한 기대죠. 저도 정확히 성탄절로 선을 향한 기대죠. 표상되는 인간과 세상에 대한 그래도 절망이다라고 얘기하고 문을 닫기에는 너무 어두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말에 그래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에 대한 그럼요. 맨 마지막 어떤 예술적 희망을 그 안에 담아내는 근데 왜 게 아니고. 그걸 또 성탄절로 해석했어? 그렇게 기독교 까다가 비난하다가 또 이날은 또 성탄절로 차라리 다른 날로 설정을 하지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119인가요? 구조대가 와서 그렇죠. 구하는 그 장면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템 안에서 맨 마지막 이 어두운 시대 이 구조 안에서도 그래도 사람한테 우리도 맨 마지막 그래도 희망을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가 기훈이 이겼다. 구조대 그리고 비행기로 들어가던 기운이 되돌아오는 장면들. 시즌 2를 위한 암시. 사실 그거지. 근데 이제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감독은 그 의도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 마지막 장면에 성탄절 12시 종이 울린 것처럼 결국은 이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든 모순들과 지금의 이 인간이 인류가 처한 위기와 비극 시스템의 문제들이 결국은 복음으로 밖에는 답이 없고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으로 저는 저만의 해석을 하고 싶습니다. 저도 영화 보면서 요 얘기는 좀 같이 네. 좀 끝으로 좀 나누고 싶은 게 사이사이에서 구조 안에서 우리가 되게 신음하고 고통하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가장 기본 이 진료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사이사이에서 사람들이 했던 선의와 친절 그 자체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생각들은 들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하게 선인으로 남고 완벽하게 일관된 사람은 없고 여기서 되게 넉넉했다가 다시 움츠러들고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그 사이사이 속에서 누군가의 손을 잡아줘서 이 게임에서 살아남게 도와주기도 하고 양보하고 뭐 이렇게 도와주는 지혜를 모았던 장면들의 그 선의들을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살아가면서. 그래서 목숨을 뭐 내놓기도 희생하는 그렇죠. 캐릭터도 그래서 있었고 그 사이사이 사람들이 보여줬던 그 선의들은 우리 스스로도 살아가면서 계속 포기하면 안 되는 가치들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가지고 봅니다. 이거는 좀 반대적인 질문을 해보면 왜 이렇게 비난할까? 니네 목사님들 혹은 크리스천들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럼 거기에는 그 질문에는 그 문제 제기에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게 없이 그냥 이런 걸 무작정 던졌다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저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인 크리스천의 입장에서라면 우리는 어떤 책임이 있을까? 이 시대 교회가 해야 하는 책임과 역할이 무엇일까? 이런 후기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는 어떤 고민과 성찰을 해야 될까가 저희의 결론이 돼야 한다는 크리스찬으로서 오징어 게임을 보는 이제 저희들의 결론입니다. 그 최영 장군의 말씀처럼 황금을 보기를 돌같이 할 수 있는 것처럼 되게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애써야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런 노력을 하라고 명하신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가 집이 있었나요? 왜 물론 집을 가질 수밖에 없죠. 현대인의 삶이라는 건.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실천한 그 무소유의 삶 그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 삶을 채워야 될 필요가 있는 거지. 마지막으로 목사님께 질문을 드리면서 좀 마무리를 하고 싶은데요. 근데 마무리가요. 네. 어떻게 크리스천들이 거기로부터 자유로워질지 맨날 듣고 보는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에 대해서 좀 팁을 좀 저를 위해서 추상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네. 정말 하나님 나라가 보여주는 아름다운 삶에 대한 비전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 그림을 보여줘야 돼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들을 우리가 계속 비전을 보여줘야 돼요. 이사야서 말씀에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 말씀도 새하늘과 새 땅 계속 보여주는 이 좋은 그림을 계속 보여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그림을 교회가 보여줘야 하는 건가요? 그렇죠. 우리가 꿈꾸고 계속 그러네요. 연구하고 해서 그 그림을 계속 전망을 보여줘야 되고 이게 지금 전부가 아니라고. 예를 들면 아이들이 어느 아파트에 사는 것 때문에 서로 아파트 동수를 나누는 모습들을 보는 것들을 아이들이 쟤랑은 놀지 마. 이런 게 부모들이 조장하면 저게 부끄러운 모습이란 걸 알려줘야 되고요. 어떻게 아이들이 지내야지 이게 아름다운 모습인지를 알려줘야 되고 어떻게 사람들은 이 땅에서 살 때 이 좁은 땅덩어리 살 때 어떤 삶이 아름다운 삶일지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그 그림을 만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안 보여주면
이게 전부인 줄 알고 우린 살아가는 거. 가정의 역할이 진짜 중요하겠네요. 뭐 가정, 교회, 학교 가정, 계속 예술. 예술적 가치에서도 계속 이 비전들을 그러네요. 계속 저희가 포기하지 않고 네. 선이라는 게 단순히 선행, 도덕적인 어떤 그 구제화 해야죠. 근데 그거 넘어서의 이 아름다운 그림, 아름다운 이야기를 계속 세상에 들려줄 책임이 우리한테 있는 것 같다. 이런 거죠. 병원 갔을 때 누군가는 MRI나 CT로 당신 병이 이겁니다라고 보여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건강이 유지되어지지 않거든요. 건강했을 때 어떻게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건 누군가는 보여줘야 돼요. 그렇죠. 한쪽은 계속 이런 식으로 당신 병은 이겁니다. 수술해야 됩니다. 이것만 보여주면 안 되고 그렇죠. 근데 우리가 해줘야 되는 역할 중에 아주 중요한 게 이 아름다운 삶에 대한 그림을 보여줄 책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야말로 빛이네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네. 감당해야 된다고. 저는 노매드랜드라는 영화도 굉장히 생각이 났어요. 같이 어떤 후기 자본주의를 말하고 있는 영화인데 그 영화에서 이제 어떤 순례자라는 이슈를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고 두 분이 말씀하신 거하고 또 연관을 해서 어떻게 보면 참 이 땅에서 크리스천의 삶은 순례자의 삶일 수밖에 없겠구나 갈수록. 이 세상의 모든 가치관에 물들지 않으면서 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대사처럼 여러분 그렇게 사시는 또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저희들은 다음번에 또 더 좋은 시네마 브런치 파트너를 모시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들 하셨어요.